본문의 말씀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 교도소에서 지내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가장 기쁜 소식은 다 다릅니다. 아무리 해도 거액의 빚을 갚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그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빚을 탕감해 준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여인에게 가장 큰 기쁨 소식은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축하합니다, 임신하셨습니다 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어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한 채 살아오던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받았다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실종된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실종된 자녀가 돌아왔다는 소식이고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은 어떤 의사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일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 처지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가장 기쁜 소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옛날부터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우산 장사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집신 장사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철이 춥지 않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밖에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만은 겨울철 옷을 팔거나 방한용품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일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은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채 고생하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지만 일본 사람들에게는 국가 패망의 가장 슬픈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 가장 기쁜 소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가장 기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 소식이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는 그런 소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 사는 3명의 박사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별을 따라 2500km나 떨어진 베들레헴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선물하게 되지요. 또한 베들레헴 지방의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을 때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천사에게는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는데 목자들은 그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천사는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은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온 백성에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라는 말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지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인종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남녀노소의 차이도 없습니다. 빈부 귀천의 차이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소식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소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식은 항상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고 항상 기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우주가 생긴 이래로 전해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탄의 아침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또한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구원자라는 말이 영어로는 Savior입니다. 즉 구원자, 구조자라는 의미지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보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 웹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이 만화를 보고 소설을 보고 하는 것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웹툰이라는 것이 유행하기 전에 이 박강수 씨의 광수생각이라는 만화가 되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 만화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네 목욕탕에 목욕요금을 다르게 받았던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오면 3,000원, 거지가 들어오면 4,000원, 1년에 한 번 목욕하러 오는 사람은 5,000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때가 더 많다는 이유로 차등해서 목욕 요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들어오면 7,000원을 받는 거예요. 한 정치인이 목욕탕 주인에게 아니 왜 나는 더 받는 겁니까? 라고 항의하자 목욕탕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같은 사람을 닦는데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시오?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이 정치인들의 부패를 풍자한 그런 이야기죠. 사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더러운 때가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때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본성이 타락하여서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요, 불치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라는 것, 시간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벽 아니겠습니까? 누가 세월을 뒤로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수많은 일들 중에 우리가 두고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없는 것처럼 그 후회스러운 일도 결코 되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해결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혹은 내가 뭔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 양 그렇게 당당하게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때문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과 1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실 여기에는 여러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패러독스, 하나님의 역설이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즉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고생길 가게 하는데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즉 아들이 죽는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진 패러독스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딸을 한강에 던져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18살에 결혼해서 일찍 아버지가 된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버지가 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아버지가 자식을 강에 던지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고 그의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세상 아들을 세상에 던지고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고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기까지 절대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던진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을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신 우리의 착한 행실은 그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 얻은 백성들 망할 수밖에 없었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랬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보시며 너무나 기쁘셨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며
영광스러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대학 합격 소식이 막 들려옵니다. 그런데 아파트마다, 동네마다 이 서울대 가면은 우리 동네 누가 서울대 갔다고 이렇게 현수막 붙이는 동네들이 왕왕 있습니다. 학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 부모에게만 영광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영광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 얻은 그 소식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영광, 그 하나님의 그 영광 받으시는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탄인 것이죠.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성탄은 평화의 선포입니다. 천사는 무서워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무서워했을까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서움은 죄의 결과이지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무서워 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는 곧 평화를 상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르쳐 불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칼 야스퍼스는 이러한 것을 한계 상황이라고도 얘기했고요. 신학자 폴 틸리히는 비존재화에 대한 공포가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불안의 시대다. 그것은 분명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도 많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전쟁 상태의 기간이 평화의 그것보다 길었다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평화의 기간은 전쟁 준비의 기간에 불과하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마는 70년이 넘었죠, 벌써. 오랫동안 평화가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계속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교훈을 볼 때 오랜 평화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 북한의 여러 가지 이 변화는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러시아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이러한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난 6.25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큰 피해를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전쟁의 발발 그 자체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류 평화에 대한 요구를 최초로 강력하게 제기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절대 평화주의 입장에서 전쟁 자체를 부인하고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입장을 양보하지 않는 그런 일부 종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신 메시지가 평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성탄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그래서 전쟁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다툼이 물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인에게는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기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신앙입니다. 둘째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셋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성탄은 여러분, 이 네 가지 신앙의 기틀 가운데 임마누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그런 날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성탄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범죄로 얼룩졌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었죠. 이 벌어진 사이를 다시 봉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즉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인 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 뜻을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예배합시다. 즐겁게 예수님께 경배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입니다. 온 세계 백성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험난한 세상 가운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죄로부터의 자유도, 공포와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도,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을 수 없고요, 참 평안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